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 같이 일어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 이제 마지막 절까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텐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주의 만찬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식, 지혜가 충분하게 이 시간 챙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7절부터 읽는데 제가 앞부분을 읽고 여러분들 뒷부분을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피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비정하리라. 아멘. 어떻게 말씀이 그려졌습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들한테 성경이 이렇게 읽으니 어때요? 그래도 조금은 더 입체적이죠. 들어오죠.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들이 지난주에 3가지 정도가 나타나고 그 문제들을 11장부터 14장까지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자가 다른 예배자의 모습을 갖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자들이 교회 안에 여자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뭐를 쓰느냐? 칼룸마라고 하는 머리 덮개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것이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여자 성도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어떤 사람들이 마땅히 그 당시에 머리에 써야 할 이 칼룸마라고 하는 이 머리 덮개를 쓰지 않고 풀어헤친 채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점에 대해서 예배자의 진정한 모습, 예배자들은 예배를 나올 때 어떤 복장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태로 나와야 하는가를 우리가 지난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여자들의 그 칼룸말을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그런 문제보다도 더 심각하고 아주 중대한 문제, 어쩌면 너무 중요한 문제가 또 있다는 것이,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인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만찬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건 우리가 말하는 성찬식을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예배가 성찬식이었고 성찬식이 예배였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성찬식을 예배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이라고 하는 예배를 진행할 때 교회 안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찬식을 하죠. 근데 성찬식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성찬식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참되게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하려면 어떤 태도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듣고 좀 알기를 원합니다. 자, 무엇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뭐가 문제였어요? 오늘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17절부터 22절까지 해서 그 문제점을 우리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헬라 시대에는 말이죠, 이런 식사 풍습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좀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야, 우리 식사 한번 하지 해서 회식하러 하고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밥을 모여 식사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쩌면 집에서 모이게 되면은 각자가 먹을 음식을 싸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놓고서 같이 먹습니다. 또 어떤 때는 매달 공동적으로 돈을 모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기부를 해서 오늘 내가 밥을 낼지요 해가지고 그렇게 밥을 먹습니다. 이게 헬라 사람들의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교를 통한 식사 그런 모임이었는데, 이것을 그 당시 말로 에바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야, 오늘 우리 회식 한번 하지, 오늘 밥 한번 먹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오늘 에바노스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바노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그러한 식사 형태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왔어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이잖아요. 헬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헬라 사회가 하고 있던 그 식사 습관을 교회에 들어와서 사랑의 교제, 식탁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도 교제를 위해서 예찬을 하게 돼요. 이것을 아가페 밀이라고 합니다. 아가페는 사랑이잖아요. 밀은 식사잖아요. 아가페 식사라고 해서 사랑의 친구의 식사를 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도 마찬가지고 먹고 싶은 놈은 먹고 먹지 싶은 놈은 먹지 말라, 이게 아니라 각자 음식을 싸가지고 옵니다. 자,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와서 그걸 갖다 놓고 같이 먹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죠. 그래서 같이 즐기는 이런 식사를 교회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또 뭐를 하느냐? 그럼 아가페 밀, 사랑의 식탁 교제를 하면서 뭘 했느냐면 바로 성찬식을 했다. 주의 만찬을 같이 먹었다. 그래서 이 아가페 밀과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이 유카리스트라고 성만찬과 이 두 개가 초대 교회에서는 예배에 그냥 같이 섞여 있는 일종의 행사였어요. 같이 식사. 오늘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예배 드리고 오후에 예배도 식사하고 밥도 먹잖아요. 이것이 초대교회는 예배한 형태였다는 것이에요. 성찬식이라고 하는 형태와 그렇게 애찬을 나누는 이 형태가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나의 예배 모형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이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해서 성찬식으로 하나로 도배합이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들은 그 당시에 교회를 어디에서 모였느냐? 교회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회당을 지어 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모였느냐? 그 지역에서 좀 집이 넓거나 여유가 있거나 잘 사는 집들, 좀 부유한 집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그 당시 교회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몇백 명, 100여 명 넘는 교회들이 거의 없었어요. 적게는 몇 명이 모이는 교회였고, 또는
기껏해 한 20-30명 아주 소규모의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쩌면 주님이 그리셨던 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조금 세상이 발달되면서 세상적인 경영이나 세상적인 이런 마인드가 오면서 또 세상적인 분위기가 오면서 대형 메가처치라는 게 생겼지, 초대교회는 아주 소규모, 그러니까 서로 성차를 나누고 애차를 나누는 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개인 집에서 그런 문제들이 예배 처소로 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예배 처소에 이제 개인 집에 가서 부유한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있어요. 개인, 우리나라도, 우리 미국에도 마찬가지, 개인 집에 보면 안방도 있고, 우리 리빙룸 거실도 있고, 앞에 마당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헬라 사회의 이 좀 부유한 집의 구조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좀 나눠져 있는데 어떠냐면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하는 것이, 트리클리니움은 조금 집안에 좋은 자리, 지금 소파도 좀 있고 테이블도 아주 잘 꾸며져 있고 이런 아주 좋은 식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트리클리니움이라고 불렀어요.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보통 좀 상류층의 사람들, 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가진 사람들, 그리고 뭔가 힘이 있고 뭔가 뛰어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하는 그 룸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교인들 중에서 그렇게 좀 뭐 돈도 없고 그렇게 잘나지도 못한 일반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디서 먹느냐? 그 마당에 아트리움이라고 하는 이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먹습니다. 그 아트리움은 한 30명, 40명이 먹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이는 이 친교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가 좀 있는 사람은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하는 데서 모여서 밥을 먹고 거기서 하고 있고, 좀 없고 이런 사람들은 아트리움이라고 하는 이 뜰에서 먹는 이런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밥을 먹게 되면 이제 친교를 해야 되는데 음식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각자가 가져오잖아요. 그럼 돈 좀 있고 뭐 좀 인심도 있고 폼 쓰는 이런 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음식을 풍성하게 가지고, 근데 이런 풍성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상류 이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좀 없고 가난하거나 또는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다가 늦게 와야 되니까 어차피 오후에 모이는 이 예배에서 음식을 못 가져오는 수도 있고, 가지고 와도 김밥 한 2줄 가지고도 떡볶이 하나, 물 부어 먹는 뭐 라면이나 인스턴트 라면이나 가지고 뭐 이렇게 가져오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있었다. 그 사람들은 가지고 와서 예배 시간에 아트리움이라고 하는 그 밖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죠. 좀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져온 그 풍성한 음식을 자기들끼리 먼저 먹는 거예요. 아, 얼마나 좋아. 그 사람들은 매일 놀고 특별한 일도 없는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 기름진 고기며 이런 걸 먹고 포도주를 마셔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나중에 왔고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별로 먹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차마 가난해서 가지고 오지도 못하니까 굶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바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난한 형제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굴욕감을 주는 거예요.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굴욕감을 주게 되고, 이 부자들은 비열하게 자기들이 오만하고 그들이 뭔가 대단하고 우월감을 주는 이상한 그런 신분의 모습들이 나눠지기 시작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결국 이 사랑의 식탁은 분열이 되고 나누어지고 한 가족이 될 수 없는 그런 평당을 가지고, 전에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어떤 지도자를 중심으로서 나눠지는 분파가 있었는데, 지금 이 성찬식을 통해서는 부자냐 아니냐 하는 걸로 이 분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있는 사람들끼리,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끼리, 있는 사람들은 우월감과 교만함과 아주 뻣뻣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없는 사람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비굴한 이런 모습으로 굴욕감을 느끼는 이런 사랑의 애착이 이루어졌다. 이제 그런 것은 더 이상은 사랑의 교제가 아니고 한 몸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교회가 사랑의 이름으로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하고 경건한 의식을 행하는데, 그것 때문에 모였는데 사랑의 이름으로 모인 그 경건한 모습이나 모임이 그들의 잘못된 것 때문에 잘못 집행되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변질시키는 이런 타락의까지 길로 떨어지게 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고, 그 이야기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교회도 심각하게 이런 문제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유, 좋은 음식 새로 가져와서 먹어보세요. 야외에 갈 때 갑자 도시락 싸와 가지고 옵시다 이러면은 정성껏 만들어 잘 만들어 갈비 막 이렇게 한 거는 이거 목사님 드려야 돼요. 꼭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 없이 도시락 못 싸온 사람도 아니 무슨 갈비 한번 드세요. 제가 이거 싸왔는데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무슨 행사 가죠? 그래서 다 예식하고 끝난 다음에 친교하잖아요. 그럼 목사님들하고 뭐 성도들이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 교회에 있으면 목사님들은 저쪽 별방에다 음식 다 좋은 거 차려놓고 자기네들끼리. 그래, 그것이 주의 종을 섬긴다. 이런 식으로 교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사랑의 식탁 교제가 사랑이 아니라 편파적이고 나누고 분열되는 아픔의 식탁 교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런 문제들이 오늘 성찬식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 오죽하면 바울이 오늘 뭐라고 했냐.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문장을 정확하게 원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너희가 함께 모여서 그 먹는 그것은 절대 주의 만찬을 먹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니네끼리 모여서 먹는 게 무슨 주의 만찬이냐, 이렇게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22절 말씀 한번 또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느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절대 이것은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 칭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 가난하고 약한 그 형제들을 갖다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식의 이름으로, 주의 만찬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지금 11장은 바로 그 내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고쳐야 되겠구나. 이거 안 된다. 이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것을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들이 지금 주의 만찬, 성찬식이 무언가를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나 참뜻이나 그 중요성이나 본질적인 것을,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성찬식을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해서 오늘 11장 우리가 읽은 23절에서 26절 마지막 절 또 끝까지의 말씀에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은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어느 교회든 모두에게서 반드시 목사님들이 성찬식을 집례하면서 읽는 말씀이 바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또는 28절 말씀. 자, 그럼 우리가 주의 만찬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 다 계시는데 주의 만찬 성찬식이 뭐예요?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는 예배라고 그랬는데 성찬식에서 여러분 아는 거 한번 우리 나와서 한번 누가 10분만 얘기해 보세요. 그럼 얘기하실 분 있어요. 성찬식이 뭔가? 그걸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참선을 했을까? 어쩌면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성찬식, 이 주의 만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바울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성찬식의 참된 의미를 알고, 어쩌면 우리가 다음 주든 그 다음 주든 언제든지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여러분이 참 의미를 알고 성찬의 참된 것을 누리시는 정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바울은 이 성찬식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 성찬식의 본질이 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성찬식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성찬식의 기록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일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잡히시던 밤에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데, 그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기념해라, 이것을 기념해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성찬식이 매우 중요한 네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성찬식을 그럼 우리가 왜 하는지, 중요한 성찬식이 도대체 뭐냐? 첫 번째가, 성찬식은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다. 교회가, 목사님들이 또는 교회 어떤 종교단체가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성찬식은 주님께서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교회에 있는 유일한 제도가 바로 성찬식이에요.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찬식 하는 거는 우리 목사님이 오늘 하자 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죠.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님께 받은 이 성찬식의 예식이라는 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찬식은 누가 만든 것이라고요? 주님 만든 것이다.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다. 앞으로 성찬식 할 때 우리가 딱 생각해요. 이건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로구나. 이건 세상에 그런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건 반드시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이 성찬식을 직접 제정하실 때 언제 작정하셨느냐? 잡히시던 밤에, 잡히시던 밤에 주님께서 제정하셨다. 여러분, 잡히시던 밤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들의 무리들에게 붙잡혔다는 얘기예요. 넘겨지서 바로 그 밤이라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 밤이 굉장히 어떤 밤일까? 어쩌다가 잡혔나? 성경에 보면 다 나오죠. 잡히시던 밤이라고 하는 이 말의 소개는 뭐냐? 그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마지막 날이었어요. 예수님은 밤에 잡히셔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모든 재판과 판결과 모든 것이 십자가까지 끌려가는 일까지 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 마지막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 잡혔다는 그 말은 세상의 지옥의 권세들, 죄의 권세들, 악의 세력의 무리와 예수님이 대결하던 그 마지막 날이에요. 육신으로 이 땅에 있던 그 마지막 참혹한 밤에,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자신의 십자가에 달림의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그 죽음을,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죽음의 의미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잡히시던 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똑같이 그런 생각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잡히시던 그 마지막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할 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똑같이 그 앞에 있는 것처럼 그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만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그려본 적 있어요? 성찬식 할 때 그려본 적 있어요? 두리번거리면서 이거 먹어야 되나? 오늘 포도주 왜 이렇게 써? 진짜 술이네. 포도즙을 안 해오고 이런 거 생각 안 하셨나요?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직접 잡히시던 밤의 제자. 또 이 성찬식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우리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먹고 끝내라가 아니에요. 또는 뭐 한 1000년만 해라. 아니면 교회가 어떤 때 해라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 재림의 소망 그 순간까지 이 성찬식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24절, 25절, 26절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 주님의 만찬은 제자들 대해서 듣고 그냥 끝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기억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는 한 이 성찬식은 계속적으로 행해져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제정하셨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정하셨다.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행해야 되는 것이다. 이 네 가지가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잡히시던 그 밤에 제정을 하시면서 이 성찬식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 성찬식을 우리가 나눈다는 것, 이것을 무슨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가지로 또 똑같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갑자기 졸다가 성찬식 하겠습니다 하면 그래 앞에 나와서 덜렁 포도주 잔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 이 만찬 성찬식은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죽는다. 그 죽으심이 뭐예요? 가만히 딱 아파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잡히시는 그날 밤에 바로 몇 시간 있으면 십자가에 닿는 그 죽음을 상징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걸 상징하시면서 주님은 죽음을 어떻게 상징할 수 있을까? 십자가를 주면서 내가 여기 달릴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느냐? 떡을 나눠주세요. 자, 떡을 미리 준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떡은 아마 6월절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날은 6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교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무교절 그 마지막 밤을 지나실 때에 그 테이블에 놓여 있었던 것은 바로 아마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떡을 집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떡을 보시면서 축사하신 거는 이것이 내 살이다, 내 몸이라고. 떡을 떼어서 나눠주면서 베드로야, 요하나, 야고보야, 안드레야, 빌리바, 이 집사님, 최 집사님, 원사님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게 내 몸이라는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자, 24절에 보면 이렇게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여기서 우리 번역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원어의 또 다른 성경 원문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너희를 위하여 찢어진 내 몸이다. 찢어진다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찢어진 내 몸이라.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못에 박혀가지고 쳐져서 살이 찢겨지고 채찍에 맞아 찢겨지고 창에 찔려서 찢겨지는 찢어진 내 몸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떡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식에서 이 떡을 한 조각 받을 때 어떤 생각이 해야 될까요? 그것을 기념하고 우리가 한다면은 여러분 그 떡이 오늘 퍽퍽해서 떡이 왜 좀 이렇게 우리 떡 큰 것도 넣고 먹음직스럽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잔을 나눠요.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흘리신 피라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피 이것을 떡과 잔으로 상징을 하시면서 자신의 죽으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성찬식의 진정한 첫 번째 의미는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십자가라구나. 십자가의 죽으심이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만찬을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만찬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새로운 언약이라는 말이 뭐냐면 옛 언약이 있어야지 새 언약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은 여러분 뭘까요? 새 언약은 뭘까요? 이걸 모르면서 주의 만찬을 했다면 심각한 문제죠. 여기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이 본문은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가 들어. 저희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에서도 김 목사님이고 최 목사님이고 이 목사님이고 꼭 이 본문을 읽었어요.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옛 언약은 뭐고 새 언약은 뭘까요? 옛 언약은 모세와 했던 언약입니다. 유월절. 모세가 출애굽을 하던 그 첫 번째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소의 피나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내려졌던 이 시내산에서 그 모세의 율법에, 모세 언약에 보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죄 제물로서 대신 짐승이 죽게 되고 양이 그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속죄를 상징하고 속죄를 나타내는 이런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바로 옛날 언약.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배를, 속죄를 바로 짐승의 피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 그게 뭐냐? 짐승의 피가 아니고 자신의 피가 아니에요. 짐승의 피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해도 계속 반복돼야 되고 실제로는 상징이지 죄의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단 한 번 자신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한 번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잔을 나누시면서 이건 너희들 새 언약이다.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의 죄를 없애는 이제 이것이 너희와 나와의 언약이라 하고 새 언약을 주십니다. 십자가의 피를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잔을 마시면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어요? 그 잔을 마시면서 무엇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움직여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채워져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손길에 그것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내가 주님께 구원받는 주님이 나와 채우는 약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언약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주의 만찬은 첫 번째가 주의 만찬은 죽으십니다. 두 번째 주의 만찬은 새 언약이다. 세 번째 주의 만찬은 예수님과의 연합이 합쳐지는 것이고 또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고 합쳐져 연합이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기억하고 이게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행하라는 것. 내가 몸소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살을 내가 주님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피를 마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그렇게 함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죽으신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내 죄를 사하신 그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것이죠. 이 성찬식이란 그런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렇게 된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한 몸 교회를 이루어서 성도들끼리 또한 하나가 되는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는 것은 이렇게 고린도교회 좀 분쟁이 되고 나누어지고 있는 자 없는 자들끼리 이런 편당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성찬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하면서도 싸울 수가 없어요. 성찬식을 하면서도 시기 질투가 있어서 성찬식을 하면서도 내가 제일 먼저 먹어야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면서 정말 이 참다운 의미가 있어져야 돼요. 행하고 계속 기념을 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가 연합해지고 합쳐지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받은 우리가 형제들과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도와의 연합이 바로 우리 주의 만찬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주의 죽으심, 두 번째는 새 언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자, 네 번째는 뭐냐면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못 들으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주의 오심을 막 전해야 되겠구나. 정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먹는 것 자체가 전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잔을 마시고 떡을 떼는 것 그거 자체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의 이 역사는 계속 성찬식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건 언제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는 그 네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에요. 기대하는 것이에요. 성찬식을 그냥 이거 먹고 단순하게 그냥 지나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날을 기대하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이 네 가지가 바로 이 네 가지가 성찬식이 참된 의미예요.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주님의 죽으심. 두 번째는 새 언약이에요. 성찬식 새 언약. 세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네 번째는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갖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찬식의 참된 의미를 그런 걸 생각하면서 성찬식을 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것이 없었어요. 단순하게 이게 먹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들은 저녁 먹는 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식탁 교제밖에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속죄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과의 연합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과 무슨 관계가 있었느냐.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금만찬이 뭔지를 알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고 그러면서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경고점과 해결점, 우리가 경고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너희들이 그렇다면 성찬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한 걸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가 27절입니다. 주님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27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주의 떡이나 잔은 먹을 때마다 합당하게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먹고 마시라. 합당치 않다는 이 말을 여기서 쓰였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무 가치가 없이 또는 그냥 부주의하고 대충대충 하는 태도, 하찮은 태도. 그러니까 그런 아무렇지도 않으시면 이게 뭐 성찬식이 뭐 별거야?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합당 성찬식이라고 하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주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참된 의미가 없는 하찮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합당치 않게 먹는 거라는 거예요. 합당치, 역시 혹시 우리가 그렇게 먹지 않았어요? 몰라가지고.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랬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27절 뒤에 보니까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알았는지 몰랐는지 중요한 거예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혹시 여러분들 모르고 먹었습니까? 주의 몸과 몸을 범하는 죄를 저지른 것이라. 알았는데도 대충 그냥 얼렁뚱땅 얼렁얼렁 가차게 우습게 그렇게 했습니까? 주의 몸을 범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주의 몸을 범하지 마세요. 주의 몸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의 몸을 범한다는 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박는 것이에요.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주님을 처형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배척한다. 그런 거예요. 주의 점. 합당치 않게 먹지 마라. 합당하게. 성찬식, 저는 사실 합당하게 먹는 사람들 걸 그 성찬식이라는 거기에 맞게 그렇게 처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을 길게 빼고 아니 고개 푹 길고 이렇게 경건을 한층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자, 두 번째 경고는 뭐냐면 28절에 있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자기를 살피고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내가 지금 누구인가, 내가 왜 이 성찬을 먹어야 하는가,
나는 과연 이 성찬에 합당한 자인가? 이 성찬을 먹을 만한 자인가?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자리에 있는가? 내 마음 상태는 어떤가? 내가 누군가를 알고서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를 먼저 실험하고 자기를 테스트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나갑니다. 세 번째는 29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신다. 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의 몸, 주님의 죽으심이죠. 잔이 피고 떡이 주님의 몸이라는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의 참된 의미를, 이 떡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 이 잔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 그것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알지, 그걸 느끼 깨닫지도 못하고 먹는 것이 바로 주의 몸의 분변치입니다. 이 말에는 그냥 성경에 이건 떡은 주의 몸이라 그랬어, 잔은 주의 피라 그랬어, 그런 것을 아는 것이, 이게 무슨 분별한 게 아니에요. 분별이란 말은 굉장히 아주 심오한 말이에요.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을 절절하게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내가 깨닫고 그대로 느끼고 있는 이것이 바로 분별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찬식을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주님의 몸을 분별,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이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대속의 죽음이다, 그 주님을 내가 기념하는 것이다, 이걸 내가 알면 이런 의식을 먹고 갖지 않고서 분별 못하고 먹는, 마시는 그런 일이 뭐냐면 29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럼 나는 죄가 없는데, 처음만에 말씀드리죠. 자기의 죄라는 게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주님의 몸이 그런 거라는 의미를 모르고 주님이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먹는 그냥 보통 밥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보통 떡이고 보통 잔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의 참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모르면서 먹는 것은 결국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하여 주셨, 용서해 주셨다는 이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 그러니까 결국 그걸 모르고 먹는 사람은 뭐냐, 지 죄 가운데서 그냥 먹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사함의 의미를 모르니까, 죄사함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면 주님의 몸과 주님의 십자가 아무 관련도 없는 그냥 떡 먹고 잔을 마시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한 의식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성찬식,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합당하게 마셔라, 먹고 마셔라. 자기를 살피고 먹고 마셔라. 참된 의미, 주의 몸을 참된 의미를 인식하면서 이거를 먹어라.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30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분변치 못하고 자기를 살피지도 않고, 그리고 뭐냐, 합당치 않게 먹었던 자들이 너희 중에 많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되냐, 약한 자들이고 병든 자들,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이라고 해요. 그런 자들이 있다면 실제로 그렇게 안 해가지고 초대교회에, 고린도 교회에는 약한 병이 든 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그렇게 안 해가지고, 성찬식을 그런 식으로 성찬식을 참되게 안 함으로 인해서 잠든 자도 많다, 죽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이런 심판을 받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안 살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았다는, 고린도 교회들이 아마 교회 성도들이 이 얘기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런 것이었구나. 엄청난, 오늘날 우리 성찬식 잘못했다고 죽은 사람 봤습니까 혹시? 영적으로 그 사람 죽은 거예요. 병들어 있는 자들이고 약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이게 엄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지금 성찬식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들의 그 무도한 행위들,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교만하고 엉터리 같은 그 성찬식에 대한 잘못된 행위를 참된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성찬식을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예배인 성찬을 똑바로 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짜 많은 것을 제가 느꼈어요. 내가 이때까지 성찬식을 제가 하면 드리면서 주님의 몸된 이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것을 내가 간절하게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전했을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먹었어. 난 못 들었는데, 난 몰라요 그런 거. 그냥 시기니까 했어요. 그 사람들은 주의 몸을 범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자기 죄를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성찬식에 여러분들이 어떤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식에 참된 의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참석할 때는 주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이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처참하고 고통스럽고 가장 창피한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셨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그 사랑을 여러분 깨달았어요. 그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가장 비참한, 도저히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성찬식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성찬식을 마시면서 바로 그 사랑이 나를 구원을 했다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깨달으면서 성찬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맛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느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는 이제 주님과 하나야. 나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 주님과 헤어질 수가 없고 나눌 수가 없어. 우리 성도들 같이 하는 이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하나야. 나와. 나의 진정한 형제고 나의 진정한 자매라는 이 연합을 깨닫는 것이. 그러면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말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성도로서 존재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성찬식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니 고린도 교회에 들려주는 참다운 성찬의 의미를 일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놀라운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한 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대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